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우리 부활절 제6주일 어버이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물려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내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흘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계절마다 못세 변질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데려올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흉파 많은 세상에서 사람 싸움 싸우던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에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놀리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가족이 된 봉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봉산교회는 성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지사민들의 간절한 기도로 세워진 교회요, 또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봉산재단입니다.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들의 지혜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꾸며 열심과 열정을 다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봉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일꾼들이 저들 가운데 많이 세워지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수진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만남을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복음의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시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몽골 구원의 별교회 나라 목사님, 방콕 안디옥교회 김학봉 목사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최성수 목사님,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
이명훈 목사님,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역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가정도 선교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제단 위에 세우신 이은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능력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걷는 길이 주님의 예비하신 길로 안전하게 인도함 받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가정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봉산교회 믿음의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복음을 전하는 여성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 코로나 질병의 고통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질병과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평안의 마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 주님 닮은 사랑의 손길,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난 매일 눈물이 나요. 괜찮아 내 딸, 괜찮아 내 딸, 그의 슬픈 음성 내 목소리 되었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이 위로의 음성 내 노래 되었네. 나의 간절한 소망, 아름답고 눈부신 그 길 영원히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도 인도하소서. 괜찮아 내 딸, 괜찮아 내 딸, 그의 슬픈 음성 내 목소리 되었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이 위로의 음성 내 노래 되었네.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나도 닮았네. 내게 주신 그 사랑 문에 난 매일 눈물이 나요. 엄마, 엄마, 새벽 이슬 눈을 뜨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물 열매 맺으리 늘 함께하게 하소서. 사랑의 눈물 열매 맺으리 늘 함께하게 하소서. 아멘. 사진 잠깐 보시죠. 할렐루야. 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시면서 그쵸? 보고 싶은 얼굴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의 어르신, 우리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한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귀한 오늘 또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갓난아기인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강물에 떠나보내야 될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담고 있는 복음 성가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오늘 함영희 권사님께서 엄마의 사랑을 그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담겨 있듯이 이 찬양에도 그 어머니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을 조금 지난 부분부터 좀 읽어드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여서 태어나서 애굽 바로의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죽일 수는 없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별하지만 그 속에서도 떠나보내는 가운데 엄마는 그 아이의 얼굴이 기억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고 그 부모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로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자랑하는 자녀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왜 지혜와 명철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혜를 마음에 두어야지만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도 아들들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 거역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지혜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로 듣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것이라고, 아빠는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다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구시대에 거려가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으로, 잔소리로 치부하는 것이 자녀들의 말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와 같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지식을 이야기해 주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면서 에이,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면서 싸우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인데, 분명히 삶에 겪으면서 얻은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툼과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그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너 자녀에게 전해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그냥 말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치부하는 것처럼 잔소리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삶으로 직접 보여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녹여진 것을 보여줌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배웠는데 그 배움은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직접 삶으로 보여준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배운 것을 너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로 아니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또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한 삶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이 가장 모범의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우리가 거부하며 그들의 삶을 비난합니까? 그들은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매를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이고 그를 본받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한다고 말은 하고 가르쳐준다고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내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잔소리로 아이들이 취급하는 것처럼 말로만 전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보여줘야 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직접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직접 보여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머니가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희생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지혜를 얻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정말 기도의 삶을, 정말 능력의 삶을 우리는 직접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정말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야 된 이유는 오늘 지혜를 사랑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로 지혜가 너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산이라고,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명예라고,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야 너를 지킬 수 있다고, 너가 힘이 있어야 너를 지킬 수 있다고, 너가 명예가 있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너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명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높은 위치의 자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여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얻어야 된다라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너를 보호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라서 돈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의 힘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마음속으로 또한 머릿속으로 상상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는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그런데 늦게 옵니다. 근데 똑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한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고 기쁨을 얻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신랑과 함께 잔치살이에 들어가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도 만나지 못하고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그들은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신랑을 만나게 하고 지혜가 잔치에 들어가게 하고 지혜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 속에서 보호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부터 생겨난 고사성어 가운데 지혜로운 토끼가 굴을 3개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지혜가 있을 때에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벗어날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에 극복할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지혜의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지혜를 얻으라고 명철을 얻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할 때에 보호를 얻고 지혜를 사랑할 때에 지킴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얻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지혜의 보호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될 때에 보호를 받고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물려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할까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최선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성으로 일철번제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으니까 너는 구하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비록 작은 아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에 불과한데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이 나라에 다스려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흡족한 나머지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너와 동일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만큼 영화로운 삶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게 되고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들고 와서 제발 나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나에게 올바른 지혜를 알려달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기만 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원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화롭게 된 이유, 그가 소문을 얻게 된 이유, 그가 지혜롭게 된 이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찾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높아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정말 힘이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갖게 되므로 그가 높아지게 되었고 영화로운 삶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어야지만,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고 지혜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 존귀한 자,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얻어야지만 살 수 있고,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얻어야지만 보호를 받으며,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얻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삶의 경험?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배우는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혜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어야지 그들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꼭 이 땅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줌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의 소리는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이 땅의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삶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찬양 소리가 온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믿음을 물려받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나귀간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회개하며 죄만 달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헛되고 거짓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선포되므로 소망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에 빠졌는데 이번 주 재단꽃 꽂이는 우리 차준환 권사님, 한강욱 권사님께서 큰따님이신 우리 차현정 성도님이 무사히 캐나다에서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따님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 우리 서영이, 동현이, 서연이, 동원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사업장을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방 강제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원로 우리 장로님들 끝났고 우리 원로 권사님과 원로 집사님들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담되시면 신방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것이 다 끝난 후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 시무 집사님들도 신방하게 될 텐데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 우리 예배 부장님이신 우리 한강욱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신방 일정을 조절해서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명여 권사님의 자녀인 우리 김수진 선생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22일에 토요일 12시에 오크밸리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여성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14일 금요일에 양양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여성교회들이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경희숙 권사님과 정인숙 권사님이 지방 여성교회 임원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행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오시면서 입구에서 이거 받으셨나요? 네. 이번엔 교육부에서는 카네이션은 어제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우리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에 계속해서 또한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보 옆면을 보시면 안쪽에 선교편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몽골 영원한 구원의 별 교회 나라 목사님의 선교편지가 왔습니다. 보시면 우리 교회 후원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보게 되면은 교회 역사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몽골 교회 선교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보시면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우리 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잘 지어졌고 그것을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편지를 받아서 계속 선교편지가 도착하여서 지금 있는데 몽골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다음 선교지 편지를 계속 실어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대답이 없으시군요. 몇 명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의 아무진 게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